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한 분이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시골에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루 전에 가라 그래서 하루 전에 갑니다. 그리고 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자리가 한 절반은 비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은 워낙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랬는데 의외로 안 가신 분들이 많으네요. 끝까지 안 가실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1999년에 매년 9월 넷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했고 200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청년주일을 제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서 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도록 하는 청년주의를 제정하게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주의를 제정한 데는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믿음과 인격을 함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인류 평화를 위해 살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무척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을 N4 세대라고 부릅니다. N4 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처음에는 3포 세대로 시작되었는데 N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해 청년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7포 세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인간관계와 집과 꿈과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청년주의를 위한 강단과 목회 절기 설교에 원주 청년관 관장이신 임현호 목사님이 9포 세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9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말인데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차, 희망, 꿈, 그리고 건강, 외모, 총 9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덜 놀라게 만든 것은 이 목사님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청년들 한번 대답해 봐요. 이생망 무슨 말이에요? 예, 이번 생은 망했다. 왜 이런 말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만큼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현원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주체적인 일꾼으로 꿈을 키우고 현실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청년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청년관에서 청년들하고 만나는 관장의 말이니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미래 교회를 짊어질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반열에 설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청년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년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청년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 땅을 본 다음에 죽는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후계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대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 후계자로 지명될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서 발견되는 첫 번째 모습은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맞서 싸울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세워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출전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희생적인 헌신을 결단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는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모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전쟁에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가 헌신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2장과 3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며 유다의 총독으로 일하는 동안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아서 느헤미야를 도운 것입니다. 헌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모습은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은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시대가 갈수록 좋은 번역으로 나오는데 부활한 말보다는 오히려 시종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종처럼 모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했을 때에 그 모세를 수발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대화하던 진 바깥에 있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면 진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남아서 계속 회막에 머물르며 회막을 지켰습니다. 이 두 장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호수아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든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든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진 안으로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홀로 회막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습니다. 섬김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으로 외로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본으로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이실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발견되는 세 번째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12명의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2명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대표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자기들이 본 그 땅 사람들은 모두 거인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거인족과 싸울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10지파 대표들과는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두 보고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객관적인 눈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만약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포기해버리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10명의 대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명의 대표의 보고는 옳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건장했고 무기도 더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객관적인 현상 분석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0명의 대표들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결단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현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믿음의 눈을 더해서 보고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크고 힘이 강하며 보다 더 발달한 무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10지파 대표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근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성인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성인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 역사 창조에 적합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여러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 수는 32,000명쯤 되었습니다. 적군인 미디안 군인들에 비하면 적은 수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많이 모인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결코 부족한 수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에게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좀 비상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기도원의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기를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또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번 하셨는데 또 안 하시겠어요? 역시 기도원의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도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고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승리를 얻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는 헌신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으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믿음과 섬김과 헌신이 그로 하여금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뒤를 이어 언젠가 후계자가 될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믿음과 섬김과 헌신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온 교회는 젊은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51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어떤 사람들로 양육해야 할까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차 우리 교회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믿음과 섬김과 헌신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